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9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3절 4절 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주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7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여러 가지 준비들과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취한 다음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전체적인 그 방법들, 계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여리고의 그 상황들,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문을 안 열고 있죠. 이러한 상황의 본문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2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잘 읽어보시면 계속 뭐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것이 반복이 됐냐면 숫자 7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7, 7양각 나팔, 7째 날, 7번 이렇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쓰임으로 이루실 거다, 끝났다,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시 이후 여호수아는 6절과 7절에서 진군 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군이다. 지금 무슨 뜻이죠? 전쟁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진군하기 위해서 진을 어디에서 짰었죠? 민수기에서 짰었습니다.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에 되는 사람들, 남자들을 다 계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계수를 한 다음에 진영을 짜죠. 진영을 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시죠?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다. 무슨 뜻일까요? 곧 전쟁한다. 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 중심, 하나님을 보는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을 보시니까요,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행진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행진의 모습이 나타난 후에는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일들이 또 반복이 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방법들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긴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마칠 때까지 가나안의 어느 족속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주님 시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어느 족속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더십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더욱이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계속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묻는 거예요. 목사님, 포도주가 어떻게 물로 바뀝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건 모른다. 화학식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종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으로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성으로는요,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해서는 안 되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 감사하는 것이 유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결말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어느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누가 하나가 헤카닥 이렇게 해가지고 활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쏘면, 이스라엘 향해서 쏘면 이스라엘 사람들 관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죽을 만한 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돌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이러한 반응에 이스라엘 안에서 소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어저께 했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모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가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구니까요. 어디라고요? 예, 대구면 삼성이다. 그쵸? 예, 저는 롯데 자이언츠. 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4번 타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잘 들여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번 타자를 주님께서 준비를 시켰는데 그 가능성을 주님 오늘 이루셨다. 그 이루신 거의 중심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순종까지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시작하셨던 것이 그리고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행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엿새 동안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7일 완전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미 주어 주셨기 때문에 곧 우리 손에 잡힐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기도해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하다가 의심도 들고 또 기도하다가 핸드폰 울리면 또 핸드폰도 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유튜브도 봤다가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도 완전하게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응답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응답이 떨어졌다라고 하실 때까지 무의미하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에 명령에 따라서 성을 7번 돕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기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기쁨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정신 팔리지 않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있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먼저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성중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성을 취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라합의 가족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그 귀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은금 동철 기구는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무리 앞에서 맹세로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리고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놓고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을 놓고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놓고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놓고 위해서, 지체들을 놓고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그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교회를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분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길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러 생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덕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과 하나님의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신앙 우리들에게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